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 주제로 에스겔서 12장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위험 가운데서 소명을 받은 후 백성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과 임박한 멸망에 대한 상징, 그리고 설교, 환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낙관적인 생각과 삶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일련의 징조와 또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더욱 강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손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똑같은 지금 비슷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우리가 7절을 살펴봅니다. 백성들이 너무 패역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장차 그들에게 될 일을 여러분 이사하는 이 퍼포먼스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여서 잘 듣지 않을 때 혹시 실제적인 행동으로 저희에 당할 징계의 비참함을 보여줄 때는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사하는 퍼포먼스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가만 보면 좀 조크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에스겔 집에 있는 네 이삿짐 다 꾸려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술에 지고 지금 이사하는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이 이사가네 어디로 가는겨? 우리에게 맨날 뭐 회개하라 뭐 순종을 하더니 안 먹히니까 이제 딴 데 가려는 모양이야. 그러지 않았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은 이 퍼포먼스로 상징적으로 지금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실 만한 거 쌓아놓은 거 그거 다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사 가야 돼. 이걸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꼭 그러한 상징적인 이 이사하는 그런 퍼포먼스 행동까지 하라고 주문을 하셔야 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의 백성 중 단 한 명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겔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 순종이 백성들에게 또 필요했던 까닭입니다. 본문 8절로 16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의 이 퍼포먼스적인 이 행동 예언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계시의 한 모습이죠. 12절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으로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하면 그는 두 눈을 뽑히어 포로로 되어갔으니 땅을 볼 수가 없었고 바벨론에 가서 죽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 나중에 성취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대와 조류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요약강의 큐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에스겔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공존한다. 예언하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예언을 조롱하고 시리 진언함에 따라서 에스겔의 예언 계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짓 선전과 선동하는 자들이 22절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핑계로 주님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읽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한 것에 대하여 성취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17절로 20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17절로 20절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하에
예루살렘 잔류민들이 겪어야 할 참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표징적인 행위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을 그들이 목전에서 이사하게 한 것은 바벨론으로 붙들려갈 포로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잔류민들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하에 공포와 실신 상태에 빠질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겪어야 할 참상, 그게 바로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파멸이요,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사이비, 이단, 신비주의자들, 기독교 유사 단체, 종교 이런 데 미혹되고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21절로 2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재난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나면 묵시, 즉 예언이 응함이 없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속담과 혹은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고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한 가지 명상으로 들리는 것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함같이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오도 나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똑같은 겁니다. 내일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맷돌을 가는 사람은 맷돌을 갈고 예배드리는 사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휴거받을 자는 휴거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순종하는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우리도 방황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